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9장까지 오는 동안, 그리고 오늘 10장을 시작하기까지 길고 긴 길을, 어려운 길을 잘 달려오셨습니다. 로마서가 쉽지 않고, 그리고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무척 피곤하고 어려운 여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절 한 절 살펴오시느라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헷갈리는 것도 있고, 이거 뭐라 그랬더라? 기억나지 않는 것도 있을 텐데, 다시 곱씹어 보고 또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10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이 자기 동족을 위하여 심히 눌리는 것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역시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러니 그는 당연히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동족의 영혼 문제가 마음에 심히 눌리는 것이 되고 걱정거리와 염려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동족을 위해서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걱정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 짧은 1절에서 하고 있는데, 원하는 바,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도키아. 원하는 바는 유도키아,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소원, 원하는 바를 마음에 가지고만 있으면 소원으로 끝나는 것이죠. 원하는 바. 나는 이 마음에 원하는 바 유도키아를 소원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소원을 밖으로 끄집어내지 않고 이걸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소원이 되었다가 이 소원이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염려가 됩니다. 소원이 변질되면 염려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불평이 됩니다. 그런데 소원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입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구하는 바는 데시스, 헬라어로 데시스, 비탄의 외침, 데시스, 비탄의 외침, 간절하게 외마디 외쳤다는 뜻입니다. 그냥 원하는 바를 마음의 소원으로 담아두지 않고 목소리 높여서 아버지께 부르짖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훌륭한 점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구원 얻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 얻도록 하나님 모종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어떤 일이든지 행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 외쳤다는 뜻입니다. 이거 쉬운 것 같은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걱정도 염려도 소원이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서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강력한 무기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면 누가 가장 방해하겠습니까? 사탄이 가장 방해하겠죠. 사탄이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기도하려고 할 때 마음에 불신도 주고 환경도 만들지 않고 여러 모양으로 기도할 수 없는 것들을 99가지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입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담아두다가 이게 변질되어서 염려가 되고 염려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불평이 되고 비탄의 외침으로 토해내라,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소원으로 담아두지 말고 구하는 바를 비탄의 외침으로 토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이걸 입 밖으로 토해 놓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표현을 하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잘하잖아요. 사람에게는 가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때로는 저주도 하고 흉도 보고 그렇게 해야 마음에 좀 뭔가가 앙금이 풀리는데 하나님께는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잘 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로막는데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구하는 바를 계속해서 표현하십시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토록 걱정하고 바울이 이토록 염려하고 바울이 이토록 사랑하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죠.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문제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열심은 있고 열정은 있고 에너지는 차고 넘치는데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향방을 모르고 방향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겹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넘치는데 바른 방향을 모르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라는 것이요,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자무식하신 학교 근처에도 못 가보신 할머니 권사님들, 어르신들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십니까? 기도도 잘하시죠. 신앙생활 멋지게 잘하시고 봉사도 섬김도 모든 거 다 잘하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런 지식, 학교에서 배우는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차고 넘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차고 넘치면 공동체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모두가 힘듭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이 보일 수도 있어요. 떠오르는 사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런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다. 혹시 우리가 그런 분이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자주 얘기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 본문 자세히 보십시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게 잘못 이해하면요, 학교에서 제대로 못 배우면 망한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제가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 지식에다가 예수님이라는 말을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봅시다. 내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말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교회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 수 있느냐? 신앙생활 40년, 50년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고 넘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님을 버리면, 그리스도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고요. 베드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면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다가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에 결론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앞에 보여주세요. 자,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죠.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성장의 재료입니다.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두 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가 서신서를 쓰면서 결론으로 얘기하는 것이 은혜와 지식이 성장하는데 필수 요소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내가 은혜 달라고 해서 주어집니까? 백날 달라고 외쳐봐야 하나님 주시는 분이 안 주면 그만이잖아요. 은혜는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나름대로 내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고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하면 내 편에서부터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지식은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수직적으로 만나는 점입니다. 베드로는 지식부터 먼저 가졌을까요? 은혜부터 받았을까요? 베드로는 은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자기하고 상관없이 그냥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은혜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고 그리고 나서 예수를 지식으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알아가고. 바울은 반대예요. 바울은 은혜부터 받았습니까? 지식부터 가졌습니까? 구약의 율법과 가말리엘 문화에서 말씀을 배워서 지식이라는 장작을 차곡차곡 쌓았던 사람이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었던 사람, 받았던 사람입니다. 방향이 다르고 시기가 다를 뿐 은혜와 지식은 신앙 성장에 아주 중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지식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헛한 것입니다. 자,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하고 베드로와 쌍벽을 이루는 바울 선생님도 지식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다시 앞에 보여주세요. 자,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믿는 건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 믿는 건 뜨거운 심장, 내 뜨거운 가슴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아는 것은 냉철하고 차가운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는 자들, 올바른 지식이 없는 자들.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가지고 유대교 극단주의자로 심취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넘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옥에 갔습니까? 바울이 사울 시절에 그가 얼마나 많이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자, 지식 없는 열심을 그 다음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4절과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해서 제가 적어뒀는데요. 바울 자기 고백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자,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요, 전통에 집착합니다.
전통에.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안에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전통을 붙잡고 삽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고, 우리 교회에서 과거에 관습이 이랬고, 전통이 이랬고, 우리 교회가 옛날에 해왔던 관행이 이렇고, 말씀은 없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따라야 할 삶의 모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따라가고 예수 따르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상관없고 전통이 최고로 중요한 가치가 되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빌립보서 보십시오. 3장 4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두 번째,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육체를 신뢰합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이 뭐냐? 자신을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경험도,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분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올바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바울이 옛날에 그랬다고요. 바울이 전통에 집착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특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들. 올바른 지식이 무엇이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을 보려면 우린 지금 예수님을, 살아있는 예수님,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막 다니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성경상에 있고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처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하고 반대말이에요. 다시 2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니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이 있었는데 사실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열심을 느낄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으셨는지. 남포교회를 심호하셨던 박영선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이 성경에 잘 나타나는지가 그 책에 있어요. 근데 그 책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열심의 산물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언하시고 보내시려고 하신 메시아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열심이 거기에 다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작정하신 시기가 언제였느냐? 언제였을 것 같아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으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열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벌거벗은 것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뭇잎으로 가져다가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중천에 나니까 나뭇잎이 다 말라서 올라가 버리니까 부끄러움이 또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또 꺾어서 또 가려야 돼요. 인간의 열심으로는, 인간의 수고로는 자신의 수치를 결코 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가죽옷이 나오려면 누군가 짐승이 한 마리가 죽어야 돼요. 한 마리가 죽어야 그 죽음의 대가로 가죽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아내시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에 대한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장차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아담과 하와 이들의 후손들을 구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열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노아 시대로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12지파로 그리고 수없는 역사 동안 오랜 기간의 역사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서 나의 구원을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긴 세월을 참아오시고 또 참아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속물이잖아요, 사실. 내가 나를 보면 욕심도 많고 교만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그것뿐입니까?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술수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쓰고 있는지 부끄러워서 우리 입으로 차마 내뱉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의 열심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진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되잖아요.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자식이 철들었다 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의 수고를 알아줄 때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뼈 빠지게 수고하셨구나. 나를 향한 부모님의 열심을 자녀가 온전히 이해하고 느끼는 순간 그때 입술에서 불평이 사라지고 불만이 사라지고 미안한 거예요. 그냥 미안하고 감사하고 민망하고 과거에 사춘기 시절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했던 것이 다 후회스럽고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올바른 지식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못되어져 가는 걸 보고 가슴 아파했고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면서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의 볼게요. 첫 번째 질문,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마침이라고 하니까 끝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끝이 아닙니다. 헬라어를 보시면 텔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텔로스는 목적,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목적, 완성. 영어로 말하면 end라는 뜻입니다. end가 end, end가 끝이라는 뜻도 있고 목적이라는 뜻도 있고 완성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목적이 되시니라.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자기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의 완성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이루어지거든요. 그 다음 질문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해 보라 그랬는데 이걸 해석을 좀 잘해야 돼요. 우리말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잘 못 읽으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사람들에게요. 누가 하늘에 좀 올라가 볼래? 이 질문을 누군가가 한다면요. 반드시 하늘에 올라가려는 열심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열심으로 의로움에 도달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자극을 합니다.
누가 좀 하늘에 올라가서 저 별을 따오실래요? 이러면 사람들이 죽으라고 합니다.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뼈가 부서지는지 모르고 자식들 대학 등록금은 안 줘도 교회 건축원금은 하고 다 그래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러면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려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함은, 즉 이렇게 묻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이 말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이 땅에 오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똑같은 말을 그 다음 하고 있는데요.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무저갱은 지옥 아닙니까? 누가 저 무덤 끝 지옥까지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교회가 공동체 백성을 자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래요.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천국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모셔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무덤에 계실 때 저 무덤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려는 열심까지 내는 극단적인 열심주의자들이 교회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성도들에게 열심을 자극하려고 하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 때 성경 구절을 나눠주는 걸 했잖아요. 새벽에 오시면 하나씩. 그거 뭐라고 그렇게 열심히 오셔가지고 그거 하나씩 받으시려고 어떤 날 하루 잠들으셔가지고 못 오셨어요. 발 동동 구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거 하나 얻을 수 없냐고. 다음에 4,000원인가 5,000원인가 주고 사시면 되는데. 근데 그거 뭐라고 그렇게 받으려고 그러고, 교회 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송이 이런 거 하나 그려가지고 스티커 붙이기 같은 거 하잖아요. 뭐 성경 구절에 오면 스티커 하나 주고, 또 헌금하면 스티커 하나 주고, 친구 전도하면 스티커 5개 주고, 그런 거 하면 난리 나요. 그거 경쟁 붙어가지고. 전부 다 열심을 자극하는 작은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뭔가 큰 걸 걸고 열심을 자극하기 시작하면 성도들 나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거를.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야,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와 함께 있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분을 우리가 모셔오는 열심으로 이 땅에 모셔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덤에 내려가셔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신 분을 모셔 올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지. 함께 있는 걸 믿는 것은 말씀으로만 되는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8절 볼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곧 예수님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것인데, 왜 굳이 하늘 꼭대기까지 가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계신 주님을 모셔오려고 그 열심을 내느냐.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어라. 믿음의 말씀으로.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해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그걸 못하고 막 하려고 그래요.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자꾸 해야지 될 것 같고. 그런 습성들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꼼짝달싹도 못하게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중요하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 번이나 얘기하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하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다에 뛰어들면 바로 죽음이고 뒤돌아서 싸우면 이집트 군대와 어떻게 이깁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만히 서서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베푸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 법을 배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꾸 뭔가 하려고, 뭔가 발부둥 쳐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해서 그 행위로 인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게 오늘 우리의 잘못된 못된 습성이에요. 이게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못된 습성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데 올바른 지식 없는 열심을 갖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없이 그냥 열심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너희는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곧 주님이니까 주님이신 말씀이 나와 함께 있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만나고 싶어요. 이거 정말 역설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인데, 오늘 주님과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만났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주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너무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아,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했구나, 동행했구나, 걸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3절 길게 적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본질적인 질문이죠. 자, 이런 질문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누군가가 이런 아주 본질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절반이라도 하려면 교회 데리고 오세요. 저한테. 나는 잘 모르겠으니 목사님을 찾아가자. 그러면 절반은 하시는 거고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자, 9절 한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설명을 좀 할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쉽죠, 이거. 지금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러면 구원받는다. 너무 쉬운데? 근데 성경은요, 항상 두 가지 지평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 상황, 그때의 역사적 상황, 맥락, 배경, 이걸 꼭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가 오늘 우리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역사적 맥락이 중요한데, 이 주라는 호칭이 있잖아요. 주가 헬라어로 퀴리오스거든요. 헬라어 퀴리오스 주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쓰는 말인가?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썼던 말입니다. 로마 황제에게만. 황제에게만, 가이사에게만, 로마 황제에게만 주님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이라는 말을 하루에도 수백 번 쓰니까 별로 와닿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다니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막 앞다투어 대답하니까 갑자기 돌발 질문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때 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대답인 것이, 왜냐하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 그 도시는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계획해서 만든 도시였습니다. 거기 가면 황제의 동상, 황제의 흉상, 황제의 기념관, 황제의 전적 기념비가 다 서 있습니다. 사방을 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황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다른 사람은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부를지라도 나는 주님 당신을 나의 퀴리오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에 지배당하고 있던 시절이잖아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를 황제로 부른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를 황제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부른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반역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사는 사람들, 로마서는 로마 본토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 있는 사람이 이 편지를 받았어요. 이걸 읽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 어렵구나. 내가 여기 로마의 심장, 로마 본토에 살면서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시인하라고 하다니, 그것도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시인하다라는 말을 보십시오. 헬라어로 호물로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물로게오라는 말은요, 호무라는 말과 로고스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호무는 함께, 즉 공적으로라는 뜻이에요. 함께라는 말은 사람들과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로고스, 말, 언어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해라는 뜻입니다. 너 혼자 앉아서 몰래 화장실에 앉아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목사님 앞에 가서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라는 말이 아니고, 공적인 자리에서라도 너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말은 목숨을 걸라는 뜻입니다. 네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느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똑같이 죽겠다는 각오를 묻는 것입니다. 아주 비장한 질문이고, 이 질문 앞에 대답하는 자는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표현이잖아요. 공적으로. 그런데 이 공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의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진짜 마음의 믿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핍박받는 시대가 아니니까. 핍박받는 시대가 아니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집에서 그냥 세례 받으라 하니까, 집에서 입교하라고 하니까, 세례 받아야 뭐가 좀 된다고 하니까 그냥 가서 묻는 말에 대답 잘하고 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뜨거운 마음의 믿음이 의로움이 되고, 그 마음의 고백이 나는 십자가에 달려 예수처럼 죽어도 좋습니다 하면서 호물로게오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은 싸구려 구원, 값싼 구원, 그런 차원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월이 지나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를 구원의 주로 시인하십니까? 네, 시인합니다. 너무 가볍게 구원이 싸구려 취급이 돼버린 거죠. 구원 자체가 값싼 구원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초기 교회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을 새기고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그 시대 사람들을 기억하며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우리는 예수님 팔아먹을 걸요. 자, 10절 보시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죠. 여기도 시인한다. 호물로게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4번 질문요. 11절에서 13절까지에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먼저 좀 전에 읽었던 10절에 보면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말은 누구 아무개를 특정하는 게 아니에요. 철수가, 영희가, 영자가 이런 말이 아니고 아무나 누구든지라는 뜻입니다.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랬어요. 여기도 anyone, 아무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죠. 여기도 사람이 누구든지 같은 말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뜻이거든요. 누구나, 아무나, 사람이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13절에도 누구든지. 그러면 10절부터 13절까지 사람이, 그리고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누구든지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혈통으로가 아니라 아무나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나라는 말에 꽂혔어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 언어를 한번 옮겨보면 우리는 세례받을 때는 입으로 시인해서 그냥 세례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건 내 온 몸으로 행동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그게 과연 쉬운가? 매일같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동네 어귀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삶을 표현하는 것이 과연 그게 쉬운가? 로마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얘기하죠. 칭의는 하나님이 단번에 이루신 구원이고 칭의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 것이잖아요.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시인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입으로, 삶으로 드러내고 표현해야 됩니다.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자 의무이자 목적입니다. 자, 그다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말해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14절에서 15절 함께 읽어 볼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렇게 읽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걸 단순하게 한 줄로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표로. 자, 보내심 첫 번째. 누군가가 누구를 보냈기 때문에 보냄 받은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고 교회가 선교사를 보냈고 보냄 받은 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전파하는 거.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보내셨잖아요. 보내셨기 때문에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있으니까 듣는 거 아닙니까? 전파하니까. 들으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면 뭐가 됩니까? 고백이 되죠. 이 표를 다시 잘 보시면요. 자,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개인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어디가 교회가 하는 일입니까? 보내고 전파하는 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보내고 전파하는 일을 생명처럼 여기고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무개를 보냈어요. 교회가 성도들을 보냈어요. 각 일터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에 교회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보냄받아서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말로도 전하고 행동으로도 전하고 자신의 오랫동안의 삶으로도 전하죠. 그걸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듣잖아요. 귀로 듣고 몸으로 듣고 존재로 듣고 듣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면 고백하게 되고 교회는 부지런히 보내야 됩니다. 교회는 부지런히 전파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는 이 일을 계속하고 교회에 속한 성도, 우리도 교회가 보내면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다음 부름받은 우리가 여기서 성장하고 자라서 은혜 받고 또 보냄받아서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은 이런 하나의 표로 도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기다림. 구원을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아까 했던 말이 반복되죠.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은 누군가가 전해야 되죠. 그러면 듣게 되겠죠. 듣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교회의 본질은 듣는 것입니다. 듣는 거. 교회의 본질은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자주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잖아요. 계시를 받아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쓰죠.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샤데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쭉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끝에 항상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교회의 본질은 들음이라는 것입니다. 들어야 성도들이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믿음이 생겨야 고백할 거 아닙니까? 그 고백이 되고 은혜를 받아야 나갈 것 아닙니까? 나가야 다시 또 전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한 것은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는 듣는 것보다 말하기를 좋아해요. 듣는 것보다.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교회만큼 말 많은 곳이 없을걸요, 아마. 교회는 말이 정말 많은 곳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말 많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말이 말썽이 되면 안 됩니다. 말이 모이고 모여서 말썽으로 붉어지면 은혜가 없는 교회가 돼요. 말이 있다가도 말씀이 있으면 말썽으로 가지 않아요, 그냥.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말이 반드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또 불어나서 눈사태가 되고 산사태가 되고 결국은 말썽이 납니다. 교회의 본질은 입을 닫고 귀를 여는 것입니다. 귀를 열고 자꾸 들어야 됩니다. 상대의 말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입을 단속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6절 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첫째,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팔레스타인에게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귀 없는 자들이죠. 귀 있는 자들이 아니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 것이죠. 구약은 들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청종이라고 표현하죠. 듣고 따름이라고 표현합니다.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듣고 따라가야 들음이 완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듣고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일 수 있어요. 이게 오늘.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건 뭐예요? 알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알았다는 얘기죠. 알았는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알았는데. 알면 뭐합니까? 머리로만 알았는데. 알면 뭐합니까? 제대로 몰랐는데.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복음을 알았으나 순종하지 않고 들었으나 귀담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알긴 했으나 불순종하고 이런 이스라엘. 자, 3번 질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어 가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이들을 불로 심판해 버리실까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벌리고 두 손을 크게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종일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종일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랫동안이라는 뜻이에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오랫동안 참으심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신 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셨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거든요. 끝까지라는 말 속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인데 사랑을 첫 번째로 정의하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오래 참고의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한 몇 번 참으면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짧게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숨이 턱에 차서 막 숨 넘어까지 까기 전까지 오래 참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성경 읽을 때도. 내가 예수님이 오래 참으신 것을 기다리는 의미로 오래 참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참고 오래 참고 종일 동안 참고 두 손을 벌려서 기다리고 계신다. 돌아오기만 해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설득하고 외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종일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가족 중에도 있고 일가 친지 중에도 있고 사랑하는 분들 중에도 계실 테고 그분을 위해서 바울처럼 그냥 염려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쏟아내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열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바르게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0장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열심이 있으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마나 열심을 내셨는지 깨닫고 기억하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시인하는 걸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옛날 로마에서 살던 성도들의 고민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직장, 가정,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보이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삶으로 주님 따르는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고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을 잘 전파하고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행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